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한 기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기도문이고 찬송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주인공은 13세기 아시스의 성자였던 프랜시스입니다. 그는 본래 부자 상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가 입은 옷은 늘 거린들에게 선물하며 다녔어요. 자기 옷을 거린들에게 다 벗어주고 정작 자신은 그 거린들이 입는 누더기를 입고 집에 돌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한센병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의 환부에 입맞추고 거린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하고 병든 자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 프랜시스의 기도문이 바로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빈 곳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워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노와 탐욕이 눈처럼 녹아내린다. 여러분, 제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해마다 5월이 되면 무슨 지켜야 하는 날들이 많아요. 속된 말로 챙겨야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챙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2022년 5월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확장시켜야죠. 언제까지 내 가족만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내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게 아내, 남편, 자녀뿐이에요. 참 씁쓸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친척도 가족이죠. 소중하게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분의 자식으로서 그분이 주는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살았으면서 어찌 결혼해서 자기 자식 생기고 자기 가정 생겼다고 그분들을 잊으면 됩니까? 아무리 내리사랑이 크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그만큼 내리사랑을 받았으면 치사랑을 크게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냥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또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원수 사랑 역시 이웃 사랑과 마찬가지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두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웃의 범위 안에 원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유대 율법에서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원수 사랑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에서 구별짓고 있는 대로 이웃과 원수로 구별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으로 가장 큰 두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중에 두 번째 이웃사랑에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너 자신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안에는 원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매력적입니까? 호감이 갑니까? 그래, 사랑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소위 이런 사람만 나타나면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하고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스로가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으면 하잖아요. 요번에는 잘못됐지만 앞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마음도 먹고 노력도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되뇌이며 애쓰며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랑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인 것 아닐까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쩔 때는 도무지 말하기조차 창피해서 꼭 꽁꽁 숨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아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기에도 꼴보기 싫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잘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며 삽니까? 남 같으면 그렇게 용서하겠어요? 아마 다시는 안 본다고 진작에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 자신과 같이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벅차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게 됩니까? 이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저들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 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저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예요. 의지.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걸 억누르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희망을 갖고 말을 하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를 대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44절에 나온 대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도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서길, 그가 올바른 길로 살아가시길 끝까지 기대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도 그가 돌이켜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저들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지금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그 어떤 값도 없이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제 알면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돌아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주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형제만이 아니고 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처음부터 원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인 나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찌 원수라고 미워만 하겠습니까?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그와 사랑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를 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시시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는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손 내밀어 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너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 가족, 친척, 친구뿐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 하기가 사랑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아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하는 마음이 늘 그 안에 살아있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때를 따라 사건을 따라 만남을 따라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나의 의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때 진정으로 원수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원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온전해진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5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정말 그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성경 45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들하면 평화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 위로의 아들하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 48절에 나오는 온전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의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결국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기에 텔레이오스,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회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늘 간구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위로를 돈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무례한 사회라고요. 위로를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천박한 사회라고요. 사랑에 가격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가격이 없어요. 조금 더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감정을 가지고 푹 빠져 살라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원수까지라도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보세요. 그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내 삶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세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는 고사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조차도 깨끗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우리를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늘
그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조차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늘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